구두를 닦는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의 구두만 보인답니다. 머리하는 미용사는 사람들의 머리만 보인다지요. 로또의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은 로또 번호만 머릿속에 생각나게 된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사는가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요.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하루 동안 생각하고 살고 계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성도님들이 이렇게 새벽에 같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연일 또 코로나가 이상해요. 꼭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요,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이 돼요. 여러분 잘 관리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고 빠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미국에서 한 안경점이 광고를 냈는데요, 그 광고가 아주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 광고 카피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나는 안경밖에 몰라요. 이 광고가 미국 광고협회에서 광고 대상을 받았어요. 나는 안경밖에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은 오직 예수님밖에 모른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살아가는데 정작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잘 모르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본문 가운데 저는 먼저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단어에 밑줄을 쳐봤어요. 여러분도 이 말씀에 주목해 보시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흥미롭게 묵상하다가 원고를 다 보내고 방송실에서 이제 원고가 끝났는데 다시 원고가 쓰여지게 되었어요. 항상 이럴 때가 있거든요. 원고를 다 보냈는데도 마음이 안 들고 입이 안 붙어요. 그래서 사실은 밤에 아주 늦은 밤까지 다시 원고를 작성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들어올 때까지 묵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영어 성경책을 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아주 재미난 표현을 써놨어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어려운 단어 아니죠? 여러분, 예수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영어 표현을 봤더니요, 우리의 눈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픽스 시켜놨대요. 고정시켜놨다라고 하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초점을 맞춰줬는데 그 초점이 어디에게 맞춰졌냐면 예수님께 맞춰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하며 사는 삶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믿음의 경주 안에서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시선을 뺏기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아주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올라올 때 수많은 감정을 가지고 어려움을 갖고 있었지만 새벽을 깨우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에 다 이루시고 승리하셨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승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승리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의지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세상을 잘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은 쉽게 지치지 않고 쉽게 낙심하지 않고 쉽게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자주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예수 잘 믿다가도 시험에 들었습니다, 시험에 빠졌습니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바로 그때야말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분심이 일어나고 의심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 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 영적 싸움에서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라고 하는 것 하루 종일 이 시간만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이상해요. 특정한 날짜, 기간을 정해놓고 새벽 기도를 하면요, 몸이 더 피곤해요. 사실 여유가 있고 시간이 더 많은데도요, 정말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새벽을 깨우는 일과 말씀 준비하는 일에게 집중되어 있거든요. 왠지 그렇게 더 힘든 것 같고 피곤하게 느끼는 것은 정말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체의 한계가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오늘은 하루 쉬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웠냐면 예수를 바라보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시선을 고정시킨다라고 하는 단어와 경주라고 하는 단어가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새벽이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것과 믿음의 경주, 신앙의 삶을 달려가는 것과 연관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 때 모든 짐과 모든 죄의 짐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묵상할 것은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분명한 이유가 어디서부터 오게 되느냐?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 바라보는 삶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루 종일 예수님을 묵상하자라는 말이 금방 수긍이 되고 이해가 되시던가요?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루를 지내셨나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과 교회를 다닌다는 것, 이것은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과 다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예, 나 교회 다닙니다 라고 하는 말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고 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삶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 나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으려고 달려들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어떠한 형편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은 평안하고 기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하루 종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하고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의 열매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 조금 됐네요. 이영표 선수의 영상과 간증을 이렇게 되돌이키면서 저도 참 은혜가 되었는데 설교 시간에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내용이 은혜가 됩니다. 이영표 선수에게도 영적 침체기가 있었대요. 허무하고 우울증에 빠진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나, 왜 믿었나 하는 깊은 영적인 침체기가 찾아왔을 때가 있었다네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맥을 못 추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영혼의 암흑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이 이영표 성도님, 이영표 집사님이죠, 늘 묵상하면서 그분에게 문자를 보내줬대요.
이 새벽에 은혜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분들, 소중한 가족들, 자녀들, 생각나는 사람에게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 문자 보내면서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그 문자 내용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그 문자를 받고 나서 이영표 선수가 하나님의 자기에게 주신 확실한 응답이라고 깨달았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근심하는 자 같아요. 그런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항상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살려내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문자를 보고 자신에게 주신 위로와 해답이 되었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생하게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 눈을, 내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고 계세요.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아들아,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새벽에도 그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내가 짊어지고 있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 힘 가지고 벗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리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재벌도 자살을 하고, 유산받은 상속재산이 수천억이 되는 딸도 자살을 하고, 인기가 많은 연예인도 자살을 하고,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지낸 분이 자살을 하는 것을 보면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하여 짐을 믿읍시다. 이 새벽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유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복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이겨나가시는 힘을 주심을 믿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과 세상에서 얽매이기 쉬운 죄 때문에 늘 죄의 장아찌처럼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생각을 따라가는 동안 죄를 이기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주는 주님만 바라보고 하는 경주입니다. 목적지가 어디냐면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새벽의 기도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경기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주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초점을 맞추면 맞출수록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고정되어지고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이 새벽에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분명한 은혜가 일어나게 되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건 다 알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지 못하게 하는 영적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마음으로는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야지, 내가 예수님 의지하고 생각해야지,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야지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고 순간순간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마다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무거운 짐이 내게 뭔가. 늘 노력도 해보고 힘도 써봤지만 그 문제만 걸리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술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음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혼자 있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한 마음이 이겨야지 하면서도 넘어지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어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라봄의 훈련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에 얽매여 있고 무거운 죄짐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자주 실망하지만 이것이 24시간 하루 종일 의도적으로 15분 동안 30분 동안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점점 주님께서 일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거운 죄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이건 내 능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바라보게 될 때 그렇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훈련은 처음에는 힘들지 모르지만 언젠가 우리의 삶의 순간에 습관이 거룩함에 덧입히게 되면서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해야 할 것과 해야 하지 말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요즘 결단하는 걸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결단이 왜 무서운가요? 우리 청년들에게 새벽 기도를 다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몇 명 나왔네요. 우리 성도님들께 새벽 기도 같이 합시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힘듭니까? 새벽 기도 한다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동안 내 마음이 결정되고 확증되었습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왜 주저하게 되나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새벽잠을 포기해야 되고 하루 종일 피곤한 일을 경험하다 보니까 난 못해, 나는 힘들어. 그러나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그 대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으로 선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결단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가 두렵기 때문에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결단한다라고 하는 걸 두려워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신앙의 역설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세상에 돈 많은 것, 권력 있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승리, 끝까지 승리해서 하나님이 주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여러분 것으로 삼고 우리의 것으로 삼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끔 이런 생각이 나요. 여러분 피겨스케이팅 이렇게 돌 때 스핀하는 거 보셨어요? 김연아 선수의 장점이잖아요.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스핀을 도는데 얼마나 빠르게 도는지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이렇게 막 도는 걸 보고 발레리나가 턴을 할 때도 보면 어떻게 그렇게 턴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는 비밀이 담겨져 있대요. 빙글빙글 돌면 어지러워서 중심을 잡지 못하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답니다. 뭐냐면 회전할 때 눈을 감지 말아야 한대요. 그리고 자기가 시선을 고정해 놓은 그 초점을 바라보면서 스핀을 돌아야만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하루 살면서 핑핑핑 돌아가는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에 여러분 뺏기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한 곳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한 곳을 바라봐야 할 시선, 성도가 바라봐야 할 시선이 어딜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온전하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만을 바라보고 무거운 죄짐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봐라. 똑같은 본문인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번역이 다른 성경 번역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를 바라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 믿음을 만드신 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을 만드는 거예요. 믿음을 창조하시는 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온전하게 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길을 갈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대요.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는 이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우리는 언제 주님을 바라보았던가요? 삶에 아픈 일이 생겼을 때, 위중하고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그랬어요. 정말 중요한 일은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일 생기기 전에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 응답되느냐? 일상의 기도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성도의 기도인 줄로 믿어요. 오늘 그 급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예수님을 찾는 마음도 금방 사라지게 되고 말지요. 오늘 이 새벽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초점 맞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영적인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를 죄 짓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의 가장 큰 특권과 은혜가 있다면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어요. 무거운 죄이 있어요. 여기서 얽매이기 쉬운 죄는요, 날마다 반복하는 죄예요.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 않는 늘 반복되는 죄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이 어머니의 명령을 따라서 어린 시절 눈보라가 많이 내린 날 교회를 가라고 어머니께 말씀을 들었대요.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목사님도 교회를 못 나왔대요.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서양 사람들은 그런가 봐요. 자, 교회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하도 눈보라가 심해가지고 담임 목사님도 나와서 설교 말씀을 못 전하시는데 어떤 교육도 별로 못 받던 한 평신도가 나와가지고요 10분 동안 설교를 말씀을 전했는데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10분 동안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노력 많이 해야 되겠어요. 준비 하나도 않고 오셔가지고 10분 동안 설교했는데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다시 한 번만 읽을게요. 조금 목소리 높였어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세상에 이 말씀을 읽고 나서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10분 동안 설교했는데 그동안 6개월 동안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했던 스펄전, 세계적인 복음주의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때의 감동을 일기장에 기록해 놨어요. 나는 그 순간 구원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나의 눈은 완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름도 안개도 사라지고 어두움은 떠나갔습니다. 남은 것은 밝은 태양빛밖에 없습니다. 나의 마음은 그 순간 높이 올라감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뿐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쁨과 감동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땅의 모든 끝에 서 있는 우리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새벽에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구원을 위하여.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사람은 없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유일하게 구원을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마음을 쏟으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 서신에 아주 축약되어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은 믿음이 확증되는 것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이 새벽에 다 같이 먼저 세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는 죽고 예수를 매일 만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24시간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20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네요. 우리 주제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해바라기는 해를 닮는데요, 부부가요 서로 닮는답니다. 예수님을 닮는 사람도, 닮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닮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온전히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허락하시느냐? 예수님을 닮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유일한 노력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길 힘이 생깁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루 종일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친밀함을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귀한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단들 나오셔서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주 여기 운행하십니다 라는 찬양인데 우리 한번 이 가사를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